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뵈니 살 맛이 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론 제7번째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68년 윌이라고 하는 박사님과 또 아리엘 듀란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촌에 전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인류 역사를 면밀하게 계산해 본 결과 현재로부터 약 3421년 정도, 그러니까 1968년도 기록이니까는요,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약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지구촌 역사에는 91.6%의 이 나날이 전쟁으로 점철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이죠. 특히 지난 100여 년간, 즉 20세기에는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서 무려 약 9억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중국의 문화대 혁명,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또 베트남 태평양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등.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는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종교적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만 보아도 이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 바로 지지난주였죠. 엄청난 그 전쟁 직전의 상태까지 몰아갔던 불완전한, 완전히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남북의 대치되는 상황들이 있었지요. 또 우리나라 정치 현 상황을 보더라도 이 여와 야의 정치적인 투쟁,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대립, 그리고 각 기업 간의 노사 분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도 파혼, 고부 간의 갈등, 또 동서 간의 반목, 또 우리 며칠 전에 또 보았던 이 롯데가의 형제의 그런 모습들도 보았잖아요. 이 형제 간의 유산 다툼 등 이 끊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 세상과 인간 실존에는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평화와 화목 대신에 전쟁과 증오와 분쟁과 반목은 어찌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불화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즉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원수, 즉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과도, 그리고 자연 만물과도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본래의 모습은 히브리어로 평화, 즉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 예전에 많이 하셨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화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샬롬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그 고대 시대 때,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전 그 훨씬 더 이전에, 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인가? 제가 언젠가 양육반에서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왜 예루살렘인가 했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용인에 가면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 이 용인의 지역이 어느 동네죠? 그렇죠? 양지죠, 양지. 저기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또 신대원을 나오신 분들은 이 양지가 말 그대로 따뜻한 곳인데요. 이 햇볕이 잘 드는 곳인데 이 양지에서 생활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5월 말까지 거의 파카를 입고 지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나도 추워요. 동네 자체가. 그리고 이 9월 요즘 정도 되면은 이제 막 그 온수를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요맘때쯤 개강해가지고 다닐 요맘때쯤에 아주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다 못해 서늘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지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는 이 햇볕이 잘 들어가지 않은 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인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이 좀 양지 바른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양지라는 명칭으로 그 지역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자, 마찬가지로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원래 살렘,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으로 불려졌던 동네인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즉 살렘은 바로 이 사형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흉악범이나 극악 무도한 반역자들을 처형을 할 때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가장 그래도 신사적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멀리다가 이 손에다가 밧줄을 그 십자가형에다가 딱 묶어놓고 세워놓죠. 그리고 귀족들이 장난 삼아서 거기에 있는 그 사형수들에게 화살을 저 멀리서 마치 사냥하듯이 혹은 이게 활 쏘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사형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샬롬 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동네이죠. 완전히 저주의 동네고 완전히 그곳이야말로 지옥인 것입니다. 완전히 음부, 하데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이 샬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샬롬의 뜻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실은 이 샬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회복될 것이에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성, 즉 이기심과 탐욕과 공포와 불안과 교만 때문입니다. 자, 러시아의 이 레닌과 스탈린은 계급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즉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부르주아 계층을 대량 학살했고 또 사유재산을 몰수해버렸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옛 로마의 영광, 즉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를 회복시킨답시고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지요. 또 독일의 히틀러는 이 튜튼족, 주로 북유럽에 거주하는 이 튜튼족보다 자기들의 이 아리안 민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세계에 나타내고 나치 통일과 또 유럽의 평화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옆나라 일본 역시도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한답시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은 각각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성은 바로 사악함과 잔인함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힘의 논리로는 결코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하고 또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2군단이라고 표현한 이 12영은요,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12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개의 영은요, 무려 70개의 사단입니다. 70개의 사단이면 여러분, 한 개의 사단의 병력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또 한 개의 사단은 몇 개의 대대로 이루어져 있고, 연대와 대대와 중대와 소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군인을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이 숫자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옛날에 청나라나 명나라나 저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뭐 몇백만 대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영이나고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전쟁과 증오와 분쟁과 반목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불화가 사라지고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사악해진 인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화의 근본 원인이 환경에 있지 않고, 이 환경은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발전, 사회 구조적인 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즉 이 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으로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즉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 안에 파괴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만이 오늘 이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가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 이거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가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 그리고 가치와 이념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무엇도 이것 이외에 이 세상을 단결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고 바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약 4,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중동의 전쟁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역시 회복될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고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화목을 물질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즉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으며, 또 그리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자 사형을 집행하던 그 당시의 로마 백부장이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도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숨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면서 빵 터뜨려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형제나 친구와 화목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오히려 예배보다도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나 이웃과의 사랑과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만 행위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부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원망하고 탄식하며 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다만 종교적인 위선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옆에 놓아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화평이 먼저 있고야 비로소 모든 일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화평하게 하는 자란 소극적인 의미로는 평화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 오브 피스,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오늘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비록 캐톨릭의 성자였지만 프란체스코가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 놀라운 기도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리고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